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믿니? 엄마가 다른 종교 믿니? 근데 왜 그래?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엄마가요, 예배 끝나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뭔 얘기인지 모르나 봐. 천국 가지 말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2017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특별히 천국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나이가 좀 드신 신부기 집사님이 저런 학교에 졸업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소리에 딱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있는데도 훈련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픈데도 그 훈련 받는데 몸도 치료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아멘. 여러분도 아멘하고 훈련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꼭 하는 거 있잖아요. 비록 거시기지만 뭐 하죠? 결심하잖아요. 결심. 작심? 3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요, 결심하고 15%는요 일주일 사이에 포기한대요. 25%, 35%는 일주일, 그리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면 다 가물가물해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뭐 결심하고 잘못하면 죄 짓잖아. 에이, 작정하고 그냥 기도해야지. 작정하다가 혹시 못하면 죄 짓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작심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냥 하는 사람보다 성취할 효과가 10배나 더 높아요. 10배나 더 높아요. 옛말에 가다 중지하면 뭐죠? 아니간만 못하느니라. 시대가 바뀌었어요. 가다 중지하면 어떻게 바뀌었죠? 거기까지 유익이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어쩌든지 간에 일단 새해에 우리가 할 일은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그냥 아니라 제대로 잘 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결심하실 수 있도록 아주 영상 좋은 걸 준비했어요. 요즘 드라마 시청률 1위 뭡니까? 3부 예배 식구들은 드라마를 좀 보나 봐. 2부 예배 식구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말씀하고 기도만 하나 봐. 닥터 김사부. 그게 요즘 1위랍니다. 거기 좀 이렇게 내가 한번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나라를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 닥터 김사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 놀랐어요. 하나님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특별히 드라마에 그 악당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네, 자. 양라인 잡고 2리터 풀드랍, 테타너스랑 안티 주시고 CT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김사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우리의 우려와 걱정이 한낱 깃털의 무게보다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4월 20일.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어제 내가 보내라고 한 건 잘 보냈나? 네, 원장님. 등기로 붙여뒀습니다. 오늘쯤 들어갔을 겁니다. 오케이. 됐어, 나가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의심이라는 씨앗이지. 하나만 뿌려두면 지가 알아서 쑥쑥 잘 크거든.
강은영 씨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때도 이런 식으로 놓치셨던 겁니까? 그날 우리 아버지보다 특혜 들어온 VIP 환자 집도한 게 선생님이시라면서요? 너무 긴장하실 건 없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병원 피해액이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억쯤 되는 손해배상이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걸 누구 도움으로 갚으셨나 해서요.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왜 우리 아버지를 뒤로 미루셨던 건데요? 강동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누굽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를 뒤로 밀었냐고 묻잖아요. 대체 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나오긴 되죠. 뒤 조금 더 있는데 그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김사부라고 하는 그 의사가 그 아버지 병원 미용 2억인가도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수술 그 순서도 VIP가 라스가 아니라 먼저 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평소에 관계도 진짜 훌륭한 의사라고 다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 도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요? 의심. 의심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 같은 의심을 하나만 딱 갖다 놔도 그게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막 자라가지고요. 조그마한 의심이 아예 막 불신이 돼버려요. 불화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어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새해에 가정천국이 되어지려고 하면 결심해야 되는 것. 절대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 가정에 의심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말이에요. 의심하게 되어지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뭐 하게 되죠?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잔소리. 불화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정은 파탄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고 신뢰해야 돼. 그리고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믿고 후원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요 2017년 여러분 가정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낭만 닥터 이 작가가요 기독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악당의 성이 뭐예요? 도시야, 도시. 도적. 사람들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도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도적 마귀는 그랬잖아요. 도시는 이 마귀의 상징이에요. 도적 마귀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다시 뭐라고요? 의심. 마귀가 도적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우리에게 달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런다고요? 의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의심 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전에요. 먼저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천국,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단 1%의 의심도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200% 긍정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씨앗 하나만 딱 던져놨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의심이 작으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지 나조차도 모른다니까요.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탄의 미혹 내지는 사탄의 감교함에 빠져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불화,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하나님까지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2017년 천국은커녕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절대로 조그마한 의심도 용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200% 절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도적? 도원장이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그게 들어오면요, 가정에는요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불화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성원들 간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주는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몇 번 얘기했죠? 2번. 2번은 강조, 반복.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고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오?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또 반복합니다. 5절. 5절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도 2번씩이나 반복했는데 뒤에서 또 반복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죠. 절대적으로 두려움을 용납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절대로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절대적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민, 전능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나라가 정복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요. 뭐 어쩌다가 한순간에 어려움이, 한순간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 우리가 뭐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되면 더 잘 되지.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금은보화 다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가 갈 때는 반드시 막 금은보화 가지고 그냥 멋지게 귀향하리라 그러고서나 기대를 하는데 1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60년이 지나는데도 해방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끌려간 1세대는 그 바벨론에서 다 죽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는요, 그냥 핏줄만 유대인이지 이미 다 유대인화, 이제 이방인화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신랄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의심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이러다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가 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제는 끝장나는가 보다라고 하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반복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거기는 빠졌습니다마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전에는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이전에는 안 한 거예요. 이전에 안 한 거예요. 이전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잘 될 거야. 안 되면 더 잘 될 거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냐면요. 절망할 때까지, 두려울 때까지, 막 의심이 막 솟아날 때까지, 그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분명히 있고요. 그 날과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안 되면 정말로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냥 막 끊임없이 쏟아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날에 됐다가는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때는 오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죽으면 안 되는데요. 죽기 직전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때, 더 좋은 날에 정말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가 되어지면 봐요. 손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불임원인이 아까 그랬군요. 치고를 빼야 되는군요. 아까 영상 봤죠? 네?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기를 가졌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그냥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쩌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그리고 그냥 기분 나면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를 몸속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낳자 그래서 쑥 나오면 됩니까? 나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입덧을 막 그냥 3배로 하니까 가임 기간을 3으로 줄여. 그래가지고 막 줄여서 납니까? 그렇게 하면 당장 몸은 풀어서 좋을까 모르지만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그렇죠? 인큐베이터에다 애기 넣었다가는요 그냥 잘못하면 망해요. 망한다고 말이에요. 아이도 잘못되어지고 산모도 잘못되어지고 다 잘못되어져요. 힘들어도 막 죽겠어요. 다음에 그냥 또 이게 낫나봐라 막 그러고 그래도 얼마가 돼야 돼요? 10개월. 하나님이
정했어요. 가장 최적의 기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몇 개월? 10개월.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싫어도 나와. 그죠? 내가 안 나오나? 왜 반응들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제는 내가 날라 그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는 뭐 촉진제를 맞아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날과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도 건강한 아이가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쩌다가 포로로 고통당하다가 뭐 어쩌다가 해방되어지고 뭐 재수 없으면 더 그냥 고생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전서부터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70년이라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선하신 좋으신 사랑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한 번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의미가 정확하게 소개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그렇게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종으로 노예로?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보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에 어떻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런 민족이 되냐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툭 하면 이웃마루하고 막 그것도 창으로 칼로 막 싸우면서 죽이면서 싸웠어요. 부족끼리도 막 하루도 가고 싸웠어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 나가지고 말이죠. 남자들은요, 남아남지를 못했다니까요. 아니, 남자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야지 그냥 애기 낳고, 그래서 뭐 늘어나고 뭐 부흥되고 할 것인데, 맨날 싸우다가 죽으니까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지만 딱 떠다가 이 애굽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갔을 때에 그들은 군대를 면제받잖아요. 군대에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일이 없어요. 남자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낳고 먹고 자고 낳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때는 임금 400년치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왜 우리를 이 노예의 삶으로 고통하게 지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70년씩이나 왜 포로 생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죠? 내게 왜 말 못할 그런 시련이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합하여서요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승리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200%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새해를 결심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날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 소리가 조금 시원찮아요. 다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손을 들고 해봐야겠어요. 손 들고.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진짜로 200% 믿는다면 오른손 들고 아멘.
내리지 마요. 손 들어주세요.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왜 걱정합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 지금?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누구에 있다고요? 나에게 뭐 있는 거예요? 믿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200%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면서 믿어요.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벌로 설교 끝날까지 손 들고 여러분이 설교 내리세요. 다시 결단하세요, 여러분. 새해에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의심을 조그만 씨앗도 용납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결심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심령의 천국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왜 우리가 200%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지, 왜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예요?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뭐예요? 모을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나? 왜 우리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흩으셨는데 반드시 다시 모아주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와 더 가까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래? 내가 지금 뭔가 좀 새롭게 하겠다고 정말 어렵게 결심했으면 하나님도 좀 거들러 주셔야지. 아니, 우리 더 어려워지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 더 좋아지는 거는 뭐 차차라고 치더라도 더 어려워지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고 물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선민인데 이 나라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봐? 아니에요.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쇠사슬을 엮여가지고 말이죠,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끌려가셨어요. 포로 생활로 수십 년을 고생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아 돌아오는 그 여정에도 주님은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랑하였은즉. 사랑 가운데서 가장 한상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의 자식이 되어지면 모든 것도 부모가 다 받아줍니다. 다 용납합니다. 그가 살인 죄를 지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 자녀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자녀를 부모는요, 품에 안아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집을 정리해가지고요, 교도소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말이죠.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의 사랑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요,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감당해 주잖아요. 다 보상해 주잖아요. 다 대신해 주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 대신하겠다 말이죠.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잡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 이스라엘 대신 잡히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말할 때에 대개 보면은 이 표현은 누가 하는 표현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렇죠? 자식 보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 별로 없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거다 혹시 그럴라 몰라도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그럼 누가 그런 표현을 주로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누가 그래? 에? 애인끼리 하잖아요.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그 여인의 입에서 너는 내 거다. 너하고 나는 하나다. 너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여러분들은 좀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네? 여인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열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그런 능력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꼴로 있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누구 뭐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 너를 뭐 하신? 지으신 말이에요. 창조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모든 걸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이 몸이 얼마나 신비해요. 얼마나 정말 기기묘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자동 센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모르고요. 우리가 못 써서 그래요. 이번 건강 집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작심을 하시고 참석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사는데 건강 나이, 예? 나중에는 다 아파서 이제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요, 아마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걸어 다닐 거예요. 아멘 해봐요.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유명한 의사도 안 되는데 의사도 아니고 목사가 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거 디스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나도 결론은 옛날에 이분 영상 우리가 오셔가지고 영상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 금양로 때. 그리고 저도 그거 머릿속에 두고서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결과적으로는 잊어먹고서는 이제 못하다가 또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이게 다 하고 난 결론을 딱 돌아가 보면은, 그리고 치료하고 하는 결론 보면은요, 거의 이 양반이 하는 얘기로 다 와요. 다 얘기 맞아. 그리고 이분이 가르치는 거 몇 가지만 하면은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올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전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겠죠? 막 빠지더라고. 얘기 한번 했죠, 그 전에? 끝까지 안 빠지는 한 부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똥배예요, 똥배. 희한하더라고. 다 빠지는데요. 이 아랫배 똥배는 안 빠져. 제일 마지막까지 볼록해. 참 신기하더라고. 물론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그것도 빠지는데 좌우간 다른 건 다 빠지는데 그 끝까지 가더라고. 이분 얘기하는 거 우리 지난 영세도 봤지만은 그 여자분들 브리지어 끈 뒤에다가 그 나무 해가지고 5분 동안 이렇게 피고 있으면 배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이 배 부분이 이게 인격의 척도가 아니라 고민의 문제였거든. 좀 배가 좀 날씬해지면 좋겠다 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요. 운동해도 안 되고요. 잘 안 돼. 다른 거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피가 나는데요. 이 배 부분은 해답이 없어요. 여전히 배나와 개혁이야. 근데 그분 거를 한번 해보니까 말이에요. 완벽하게는 먹으니까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요. 진짜 배가 보기 좋게는 들어가요. 아멘 좀 해봐요.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돌팔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나름대로 가운데에서 그분이 원래가 환자였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체 신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연구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야 돼요. 그 곤란하잖아요. 미리 아프니 그 양반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오게 하고 서쪽에로부터 너를 뭐 할 것이다? 모을 것이다 말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니 구원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최고의 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니까 반드시 구원하고 돌아오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도요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은 쫓아내시고 의심은요 씨앗도 용납하지 말고 심령 천국 그리고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아 그랬잖아요. 야곱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즘도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이 장자로 인해서 모든 상속이 가게 되어지고 고난이 그 가문의 그러한 것들이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장자의 이것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차자예요. 야곱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이을 만한 조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요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이겼다. 여러분, 아버지를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잖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정 그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했다.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죗값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셔가지고 죄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32절에 이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단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누가 뺏어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말이에요. 안 되면 더달되고요.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의 날과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이 도적이 주는 의심. 두려워하는 것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거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200%의 믿음으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꼭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아마추어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차이는요, 평소에는 별로 안 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전문가처럼 비싼 알프스산에 올라갈 때 쓰는 옷이나 막 입고 돌아다니죠? 예? 옷 좋은 거 입었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산에서 길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거기서 아마추어하고 전문가 차이가 확 난다. 사람은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이 공포가 한번 느껴보세요. 이 공포가 말이에요, 확 밀려오면요, 막 걷잡을 수 없어요. 아마 공황장애 같은 그런 공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막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은요, 정말요, 수영장에서는 수영 잘하는 사람도 수영의 실력이 딱 멈춰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머리가 백지가 됩니다. 공포가 딱 밀려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산에 가서 길을 잃었거든요. 그럼 순간 공포가 딱 오면은 뭐가 작동이 되냐면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다 보면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길을 만나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까이 가겠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해요. 더 늦기 전에, 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막 내려다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찾을 수가 없어요. 산 같지도 않은 봄산, 몇 년 전에 왜 조금 뭐한 아이가, 이 연구단 쪽에 이거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이 길을 잊어먹었죠. 경찰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이잡듯이 뒤졌는데도요, 애를 못 찾았어요.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어디 있었어요? 골짜기도 같지 않은 골짜기 깊은 곳에 애가 거기 있었던, 마치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전문가, 훈련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가 딱 떼어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우리가 평소에 늘 배우잖아요.
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려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근데 이게 평소에 배워가지고는 안 돼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쫙 쳐다보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딱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 구조대원이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은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입으로 반복되어지면 이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다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도 모르게,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라고 자꾸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삶에 적용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내려가면 죽어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죠? 젖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냥 꽃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뽁뽁인지 쪼속된지는 봄에서부터 웃었다 울었다 울었나 보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열매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합하여 손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꼭 새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절대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기